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지요. 질문. 당신은 내 맡김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나는 그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소 숙명론적으로 들립니다.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맡김의 상태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 어떤 사람들은 내맡김이라고 하면 패배와 포기, 삶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맡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수동적으로 참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맡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므로 내맡김이란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살이가 잘못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틈새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연결됩니다. 저항은 마음입니다. 내맡김은 순수한 내적 현상입니다. 외부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이라 불리는 미세한 조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흙탕에 빠졌을 때 좋아, 단념하고 진흙탕에 빠져 있겠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맡김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유쾌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속이고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십시오. 상황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표를 붙여 단정 짓지 말고 지금의 순간 속으로 주의력을 좁히십시오. 지금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항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러한 행동을 나는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분노, 절망, 좌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금의 순간에 이름표를 붙이려 들지 말고 계속 내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손전등이 안개를 뚫고 당신 앞으로 좁다랗게 뚫린 밝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손전등은 당신의 깨어있는 현존이며 밝은 공간은 지금입니다. 내맡기지 않으면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에고의 껍데기가 굳어지면서 강한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도 일어납니다. 자연조차도 당신의 적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움에 의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편집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병은 이러한 의식의 일상적인 부작용이 약간 더 심각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뿐 아니라 당신의 육체도 저항을 하면서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몸의 여기저기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몸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 몸 안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흐름을 회복하는 데에는 운동과 물리요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맡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저항하는 마음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며 내맡김을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시간 없는 현존의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는 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에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아왔던 방식으로 작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면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가 창조되어 쓰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내맡기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는 진정한 긍정적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질문.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내맡겨야 하나요? 대답. 그들은 존재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서 에너지와 힘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맞서 싸운다면 당신 자신도 무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맡김은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도록 허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내면의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아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통찰력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아무런 저항이 개입되지 않는 아니다, 질 높은 아니다,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아니다가 되게 하십시오. 질문. 나는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맡기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큰 저항이 계속 생겨납니다. 대답. 내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아름답고 찬란한 내면의 존재와 이 지구를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거주지를 어떤 식으로든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저항을 하거나 온전히 내맡기거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외부 조건에 얽매일 것인가, 내면의 자유를 구가할 것인가, 고통을 당할 것인가, 내면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질문. 폭력이나 공격 같은 것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무저항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나요? 대답. 무저항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이든 무의식적인 반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에서 무술 연마의 지침으로 삼는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말라. 이기기 위해서는 유연해져라 는 경구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강한 현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도교에는 무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무위를 최고의 공덕이자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무위란 일상적인 의식 상태, 다시 말해 깨어있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려움, 무기력,
우유부담함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무위는 내적인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도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요구된다면 당신은 마음이 부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인 현존 상태에서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은 모든 개념으로부터, 심지어는 비폭력이라는 개념으로부터도 진실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고는 저항을 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항은 진정한 힘의 유일한 근원인 존재로부터 당신을 차단합니다. 저항은 힘을 가장한 연약함이요 두려움입니다. 에고는 순수하고 천진무구하고 진정한 힘인 당신의 존재를 연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에고가 강하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끊임없는 저항 속에 머물면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허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무의식적인 역할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맡기게 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에고의 방어와 거짓 가면이 필요 없어집니다. 당신은 아주 단순해지고 참해집니다. 에고는 말할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당신은 상처받을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에고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을 버리고 연약해 보이는 상태가 될 때에만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질문. 깊은 고통을 통해 하느님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답.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고통을 통해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렬한 고통에 떠밀려 그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내맡김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완전하게 수용함으로써 신을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고통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질문. 깨달음의 지점에는 어떻게 도달하나요? 대답. 있는 그대로에 내맡겨 완전히 현존하게 되면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현존이 열쇠입니다. 지금이 열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